오늘 말씀을 읽는데 13절 말씀은 어째 더 크게 읽는 듯한 느껴지는지 목소리가 딱딱 맞는 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봉인된 두루마리 책 봉인된 7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반 시간쯤 고요해지더라. 7인을 뗐을 때 그때 아주 잠깐 동안 고요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7천사가 있고 7천사에는 각각 나팔 하나씩 든 7개의 나팔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천사 한 명이 향로를 들고 이제 많은 향을 담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거기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더라. 피우니까 올라가더라. 그런데 그 향로에다가 이제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번개와 이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이 이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7 나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한 천사들 한 명씩 나팔을 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8장에는 4명이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9장에 가면 이제 5번째부터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4개의 나팔을 불 때 하나씩 불기를 시작하더니 이제 시작하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나팔 하나씩 붑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거기에 우레와 불이, 그 우박과 불이 피와 함께 섞여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는데 나팔을 탁 불게 되자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데 피와 함께 섞여서 떨어지니까 땅에 쏟아지는데 땅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도, 각종 나무도 다 3분의 1 타버리고, 그렇게 나무들도 3분의 1 정도 탄 채 이렇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거기에는 이제 큰 산 같은 것이 불이 붙었는데, 그 산 같은 것에 불이 붙은 그것이 바다에 떨어졌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핏빛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바다의 고기들이 3분의 1 정도 죽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배들도 3분의 1 정도 타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두 번째 나팔 불 때는.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세 번째 나팔은 별들이 막 쏟아지는데, 별들이 또 보니 햇불같이 타는 별들이, 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거기 보니까 강들이 이제 3분의 1 정도, 그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이 이제 그 물샘들이 거기에 떨어지는데, 거기 보니까 선수기, 그 이름이 선수기다라고 해서 선수건 그 물에 떨어지니까 물이 써지니까 그 물을 마신 사람들마다 다 죽었더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나팔 부니까 햇불 같은 별이 떨어지는데 강들과 샘에 떨어졌고, 그 이름이 선수기고, 그리고 그 선수기 떨어진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돼버렸죠. 그럼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 달, 별 3분의 1이 이제 타버리고 없어져부터 해살 3분의 1 힘을 잃어버리고, 거기에는 더 이상 3분의 1 정도가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 정도 낮에든 밤이든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봤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가 참 궁금해요. 큰일 났다. 이제 하늘에서 향로에 있는 향로에 불을 담고 땅에 쏟아버리면 이제 이 땅은 잿더미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수라장이 되는 세계를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서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7년 대환란. 저도 어릴 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7년 대환란,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오늘 들으니까 이제 7별이니까 7년 대환란인데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화살로니까 불고 나니 독수들이 공중을 다니면서 화로다 막 큰 소리 지르면서 이제 그렇게 화가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심하다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런 소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재앙이 먼저 생각됩니까? 심판이 먼저 생각됩니까? 희망이 떠올라요.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이잖아요. 미래고 생명이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재앙이나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소리라 생각하거든요. 언제나 성도들이 들으면 거기에서 희망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제 1번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이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1000년 뒤에 일어날 것이다, 2000년 뒤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내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1000년 뒤에 7년 뒤에 환란이 일어난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는 불과 여기 있는 분들이 좀 더 젊은 분도 있겠지만 30년 안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건 사실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은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당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고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이 신앙하는데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하늘에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재앙들이 일어난 거 못 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떨어지는 거 보면서 3분의 1이 땅들이 타버리고, 그리고 3분의 1이 과목들이 타버리고, 그리고 푸른 채소도 타버리는 이런 것을 보질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들에게 1세기 당시의 사람들에게 단순히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란 측면에서만 이야기했다면,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다르게 이들은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거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왜 크게 관심을 가지는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딱 그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이제 그러고 6, 70년대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뭐 2000년 뒤에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런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징조에 대해서 물었어요. 왜 이런 징조에 대해서 묻느냐면, 사람은 어려워 보면, 정말 견디기 어려워 보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난 속에 있고 힘듦 속에 있고 살아가기가 겨우겨우 진짜 견디기 힘들 만큼 살아가면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어느 때에 벗어날까? 그리고 그 벗어난 때가 언제인가? 그런 징조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 부모님이 살던 시대는 많은 사람이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그 부모님들이 살아간 농사를 지어도 살아가는 것이 형편이 쉽게 펴지지 않으니까 그때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자라면 크면은 당신은 형편은 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뭘 기다렸겠습니까? 제가 자라기를 기다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형과 동생들이 빨리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를 바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반 달라진 게 없거든요. 사실은 이상하잖아요. 징조를 바라고 그 때를 바라고 그 시기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느냐면 못 벗어납니다. 쉽지 않다는 게 확실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그래 지금이 그런 시절 아니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산불이 우리나라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불이 내려오는데 불이 옮겨지는데 거의 뭐 산 전체가 타버렸잖아요. 사실 의성에서 시작돼서 안동 그리고 우리 청송, 영양, 영덕 다행히 영해까지는 가까이 왔지만 지역까지는 오지 않아서 제 고향이 영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평소에 전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불효 막심한 자녀라서 쉽게 전화 잘 안 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가장 많이 전화했던 한 주간을 계산해 보면 가장 많이 전화했던 한 주가 아니었을까. 급하면 모시러 가야 되는가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전화하니까 핸드폰으로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유선전화로 집 전화로 전화했더니 받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핸드폰이 다 끊겼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신을 하라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마침 그 교회에 있는 어떤 권사님 아파트에 가서 하룻밤 피신하고 집에 왔어요. 다행히도 괜찮았죠. 그런데 그런 불이 옮겨가는 것 보니까 한 1km, 2km 막 넘어가 버리거든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걸 보고 재앙이다라고 생각하지 희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두려웠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2km 그 해안변에서 2km 있는 어선에도 불이 붙었답니다. 불이 옮기는데 2km 있는 거기 바다에 있는 어선에가 불이 붙어본 거예요. 2km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불이 날아다녔다 이 말. 이런 걸 보게 되면 와 이제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이제 주님이 환란이 시작됐구나, 불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런 데 관심을 두게 되면 역사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했고 실제로 여러분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유럽의 3분의 1 죽었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런 교회에서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시죠? 수련회 가면은 막 기도하고 이때가 마지막 때다, 곧 주님 오신다 그러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나 정말 기가 막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앙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됐다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문제를. 참 웃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 역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왔단 말입니다. 7년 대환란, 그러다 뭐 하늘에 뭐 불이 떨어지고 빛빛이 변하고 세상에 막 불이 타고 막 재앙들이 일어나면 이제 재앙이 곧 7년 대환란이 오고 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겠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론을 해왔잖아요. 저는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7년 대환란이다 또는 뭐
어떤 예수님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을 저는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이 당시에 있는 1세기 당시 사도 요한, 직접 봤던 사도 요한, 이 내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세상을 본 이 사도 요한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교회들,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실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를 보는 거예요. 일단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은 알리는 겁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알리는 의미로 씁니다. 우리는 부는 음악 용도로 많이 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고 거기에서 율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이야기합니다. 십계명도 이야기하고 보복법도 이야기하고 제사법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은나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은나팔 제도를 만듭니다. 은나팔을 왜 만들었냐면 광야에 나와서 회중을 모아야 되는데 회중이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단 말이에요. 20세 이상. 도합 합치면 200만 명이 넘어갔을 거라면 추산이 됩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모을 거예요? 사람이 흩어져 있는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두 개를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불게 되면 두 개의 나팔이 불게 되면 회중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나팔 하나만 불면 천부장된 사람들만 모이도록 했어요. 뭔가 알리는 거예요. 나팔 불면 지금은 우리 보고 오라는 거구나, 천부장을 오라는 거구나, 이걸 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행, 이제 광야를 걸어야 되잖아요. 40년을 걸어가야 되는데 진행할 때 되면 그러면 이제 구름이 탁 떠오르면 백성들 짐을 막 쌉니다. 그럼 구름이 앞을 가면 백성들이 따라가 있는데 완전히 그렇게 따라가면 우왕좌왕 난리 안 날 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 움직인다면 이건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나팔을 가지고 붑니다. 크게 불면 이제 백성들이 동쪽에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동쪽이 일어나서 진행하고 두 번째 불면 남쪽에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 따라오고 북쪽에서 따라오도록 이 진행을 할 때 나팔을 불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진행한다, 동쪽에서 일어나라, 서쪽에서 일어나라, 남쪽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진행할 때 알려주는 목적이 은나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팔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1년에 꼭 한 번 나팔절을 지킵니다. 그 7대 절기 속에 포함되는데 그 나팔절은 신년 첫날에 나팔을 붑니다. 새해가 열렸다라고 해서 모든 백성들 앞에 7월 1일, 그때가 유대인으로 원력을 보면 새해입니다. 그때 새해에 나팔을 불면서 이제 새해가 열렸노라 알리는 기능을 이 나팔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팔로 다양한 음악도 하고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나팔을 이야기할 때는 알려주는 용도였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7 천사와 7 나팔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려주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조금 전에 재앙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이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팔이 불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이자 8장 3절 4절 내용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8장 3절 4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내용은 처음에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와 함께 향연이 올라갔다 했잖아요. 기도가 올라갔는데 그 기도를 듣고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팔이 불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바로 8장 앞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7장 13절에서부터 말씀을 봅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금대접에 기도하는 내용을 앞에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내용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을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다시도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모든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이들이 줄였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목이 말랐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눈에 눈물을 흘리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누구겠습니까? 당시에 사도 요한이고 당시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악한 무리들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고난 당하게 하는 자를 제거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당해 보셔야 알아요. 안 당해 보면 어떤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진짜 어려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눈에 눈물 나기도 하면 빨리 이 인간 안 데리고 갑니까? 이 기도가 편하지. 하나님 저 인간을 구원시켜주고 이 기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전체 신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을 구원하러, 피조물을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은 로마를 구원하려고 움직였잖아요. 맞지 않나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러면 여기에서 저들을 멸망시켜달라, 저들을 죽여달라, 저들을 내 앞에서 정말 떨어지게 해달라, 저 인간들을 사라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고 보입니까? 구원을 위해 산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저기에서 건져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여러분 잘 알던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 내 정말 억울하다고, 내가 저 사람 돌에 맞아 죽지 않느냐고, 나를 돌로 치는 사람 하나님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나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고 줄이게 하고 눈물 나게 한 저 인간들을 모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쨌든 오늘 이 불과 같이 막 떨어지는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는 재앙이다, 이런 큰 환란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낳게 되냐면 그날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지를 보질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7년 뒤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10년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까? 내가 오늘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는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죠. 인간이 사니까.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딘지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오늘 여기에 내가 있는 이곳이,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뭘 하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들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농사 지었을 때는 농사 짓는 시기는 사실은 그 당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친구들이 보리밥 사오기도 어렵고 이럴 때에 저는 쌀밥 사갔기 때문에 다 좋아했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탓하면서 언제 이 시기만 지나면 10년만 견디면, 몇 년만 견디면 나한테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게 기독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 이 현실을,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심을까?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오늘 어떻게 행동할까? 여기에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7년 뒤에 환란이 일어나든 100년 뒤에 일어나든 1000년 뒤에 일어나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든 1세기 당시의 신앙인들이 언제 그날이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면 오늘날까지도 아직 주님이 안 왔다고 생각하면 억울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억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로마가 새롭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로마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 나는 오늘 뭘 심을까, 이걸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기독교구가 된 거잖아요. 안 믿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요. 믿었으니까 그 몇 년 뒤에 일어날 것이냐, 몇 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할 거냐. 지금 환란을 겪는데 어떤 황제는 4년, 어떤 황제는 2년을 핍박을 냈습니다. 그러면 2년, 4년 지나면 끝나느냐, 이런 것에 이들은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때 나는 뭘 할 것인가, 이런 환란 시기에 나는 뭘 할 것인가, 내가 이런 어려움 시기에서 나는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나는 이런 고난 시간 속에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미래가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 걸 봤던 거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아니까 그날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날을 오늘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자. 오늘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만들자. 반드시 주님 줄 텐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있는 곳을 만들어. 그럼 나는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동하며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1000년 뒤에 일어날지 500년 뒤에 일어날지 10년 뒤에 일어날지 거기에 관심을 두질 않았어요. 그러면 기도 내용도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는 이 내용이 뭐냐면 기도가 올라갔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이제 땅에 부었잖아요. 불을 부었는데 이 불을 부었던 그 내용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다시 눈물도 없는 곳을 우리에게 준다는 약속인데 이후로부터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기도가 이 세상에 멸망하기를, 나를 저래 박해하고 있는 로마 황제들이 전부 죽어나가기를, 나를 박해하고 있는 유대 지파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뭘 기도했느냐, 이렇게 죄악을 만들어가는 악의 세력들, 어둠의 힘들, 인간을 끊임없이 눈물로 만들고 인간을 끊임없이 줄이게 하고 인간을 끊임없이 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 끊임없이 그 속에 놓여서 살아가게는 모든 그렇게 만드는 세력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악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기도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네 가지 나팔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나팔도 보면 그 세력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애굽의 바로 왕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로마 황제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무너지기를 바랐느냐면, 이 성도들의 기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기를 바랐고,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기를 바랐고, 악의 세력은 사라지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저는 이렇게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있다 보면 사람이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가면 그 안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이 어둠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잖아요. 이 어둠이 사라졌을 때 거기엔 진정한 평화가 있고, 어둠이 끝이 났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둠은 어떻게 사라지느냐 했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할 때만이, 빛이 올 때만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어둠의 심판은 빛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이. 어둠은 끝이 날 때가 언제냐면 빛이 비추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들의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은 어둠이 끝이 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우리를 여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둠의 생각을 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 악함을 통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고, 이런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끝이 나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세력을 멸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세력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처음 받았던 사도 요한이나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나 그리고 주변의 유대인들 중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들을 어렵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들,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길 바랐다면, 지금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줄이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 있습니까? 로마 당시에 이렇게 핍박 주던 사람들이 우리 시대는 거의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많은 자녀들이 주의 곁을 떠납니다. 핍박하지 않아도 떠나요. 여러분, 이젠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 자녀라고 해도, 중재직 자녀라고 해도 쉽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핍박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옛날에는 칼과 무력으로 우리를 핍박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내가 믿는 이 진리가,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현재에 주는 어둠의 힘이고 죽음이 주는 그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고,
끊임없이 내가 믿는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이 우리를 현재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런 일들은 끝이 납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것도 끝이 날 것이고 비난하는 것도 끝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괴롭습니다. 현재 우리의 자녀들을 어둡게 만드는 세력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세력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시대, 주여 이 시대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자유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임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임을 아는 시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 많고 진리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이 성도들이 수만 수천 명의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고난당하고 아픔당했던 그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입을 옷이 없고 그리고 모든 눈에 눈물이 날 때 주여 이 악한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 시대의 기도처럼 우리는 우리 시대를 맡고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세력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길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고 다시 이 세상이 주님의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 알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자임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